오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 팔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잖아요.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법,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설교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팔복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셔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소금은 맛을 내야 한다. 빛은 드러나야 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나머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이웃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 그 성도의 삶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런 뜻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이 끝납니다. 너희도 퍼펙트이라는 게 완전이잖아요.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걸 성경적인 말로 거룩이라 그렇게 말해요. 거룩.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미리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지정의를 갖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건 뭐냐면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을 갖춘 존재로 만드셨다. 이걸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영적이란 말은요, 온전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영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영적이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허무맹랑하게 귀신을 봤다든가 이게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도 완전하라는 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그런 영적인 속성과 더불어 육적인 속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이고 동물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늘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이 하나님께 직접 대적하지는 못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그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피조물 인간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속썩이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 사탄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 사실 인간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인간들을 가지고 노냐? 하나님 괴롭히려고. 예. 여러분,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편 만들고 자기 부하로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관심이고 사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원인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떠나게 하면 된다는 거, 하나님께 멀어지게만 만들면 인간은 자연히 파멸한다는 걸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것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여러분, 동물과 달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말초적인 거, 먹을 거, 입을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면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할 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서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여러분,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통해서 의심을 만들고 불신을 만들고 그것을 부풀렸어요. 이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마음을 유혹한다. 뱀의 모양으로 이브에게 다가간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열매들을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주 교묘하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 다 먹어도 좋은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너무 많아서, 그 열매들이 너무 많아서
아담과 하와는 그전까지는 선악과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예? 이브가 여기에 말려들었어요. 그러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예? 하나님이 왜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궁금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99가지 허락된 것은 잊어버리게 하고 한 가지 금지한 것만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노아 시절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6장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재앙의 원인이 우리 생각의 결과래요.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공격하고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는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런 말씀 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지키신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셨어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성도들이 오해하고 치우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선해질 수 있다는, 그런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 이 두 가지 극단이에요. 마귀는 이 두 생각으로 우리를 속여요. 너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어. 너도 착하게 살 수 있어. 노력해봐. 그러면서 어떻게 만드냐면 바리새인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죄인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또는 반대로 마귀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악한 것만 생각하잖아. 너는 죄밖에 지을 게 없어. 그래서 아예 의롭게 사는 걸 포기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마귀의 전술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구원받은 자, 의롭게 된 자, 그 사람은 이제 그 구원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거룩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는 자기의 의지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해요. 성경은 참 이 균형을 말씀하세요. 지키라 그러시면서 동시에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예. 또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은혜로 다시 살았어요. 여기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0%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칭의받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죽은 듯이 코마 상태에 있던 그 선한 능력도 함께 깨어났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살아났어요. 죽은 것 같은 그 씨앗이 싹을 틔웠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바꾸며 거룩의 길로 가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할 거 없어, 할 수 없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죄 없다 여겨주셔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는 그 새롭게 주어진 생명을 다 바쳐서 거룩의 길로,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차원, 지식적인 차원, 그리고 감정적인 차원,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부족해요. 거기에 의지적인 면이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내가 어쩔 수 없어 라거나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요. 시편 5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래요. 또 시편 108편에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의지가 굳어졌다. 굳게 내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의 씨앗을 가꾸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건 네가 뭘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모든 죄악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아멘. 예, 우리의 생각이 죄악의 근원되기도 하고 영적인 삶의 원인이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모르는 척 하면서 살아갈까요? 예?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근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라고도 해요.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샘처럼 솟아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뭐 죄를 좀 지었다,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심지어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좋은 산소 먹고 나쁜 이산화탄소 뱉어놓는 거 어떤 분이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살아있고 숨 쉬는 것도 죄구나.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지옥이지요. 불타는 지옥입니다. 이 지옥이 뭐냐?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불타는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가라고 만들어 놓으신 데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 가야 되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니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 죄가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이러스도 불쌍하니까 사랑하고 용서하자, 이 말이 됩니까? 자기를 찢고 자기를 죽여서라도 그 바이러스를 없애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미워하셨냐?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실 만큼, 그래서 그 죄를 없앨 만큼 죄를 미워하셨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관대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더 이상 이 죄를 정말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의 그것을 그 강도를 아는 자녀라면, 그도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겠지. 목사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미워하신다면 나도 어떻게든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나도 어떻게든 그 죄를 피하고 싶습니다. 몸부림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죄를 멀리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온전하고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사탄은 빼앗긴 자기 소유, 우리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죄인들 우는 사자처럼 노리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쟁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매인자였어요. 죄에 소유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다. 신분이 달라져, 소속이 달라져.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사탄에게서 하나님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구원의 길, 팔복의 길을 가는 자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려는 순간부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음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합니다.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마음을 넣어줘요. 오늘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마땅히 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장교들이 기본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있는데 적전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북괴군이 어떻게 쳐들어와서 어떻게 공격하나, 이걸 공부해요. 그래서 처음에 왜 이걸 배우나 그랬더니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 전술을 알아야 내가 적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군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을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현재 교회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다, 야전병원이 되어버렸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전투가 아니라 다 누워 있어요. 교회가 싸움을 위한 그런 어떤 군함인데 이제는 군함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죽기까지 싸우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길러내는 훈련소와 같은 곳인데, 오늘날 교회는 그저 세상에서 나 상처받았어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만 받고 사람들과 친교만 나누고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장소로 전락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민감해야 합니다.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쉽게 구원을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렵다.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 나의 전도 집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중에 단 10%만이라도 구원받는다 해도 나는 성공한 전도자일 것이다, 한탄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변화되는 것보다, 죽음보다 변화되는 걸 더 두려워해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그래요. 아직 지옥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래요. 마치 어린아이가 나 차라리 죽어도 저 쓴 약 먹어, 안 먹어, 나 저거 안 먹어, 발버둥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약을 먹여야 이 아이가 산다는 걸 아는 부모는 어떻게든 팔다리 잡고 말이죠, 그 입에다가 약을 집어넣는 것처럼 억지로 쓴 약을 먹이는 거예요. 죄인의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원하세요. 우리의 거룩을 원하세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다름박질 하듯이 경주하는 것이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힘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특징이 뭐예요? 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위한 훈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싸우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요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요즘은 어떤 단어를 씁니까? 완전 무장이라는 단어를 써요. 군대 가서 많이 들었죠. 구원의 철모, 정의의 흉배, 방탄판이에요. 이 휴전선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뢰밭에서 다니면서 수색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방탄 조끼를 입고 이 앞에다 방탄판 두꺼운 그걸 여기다 딱 껴요. 총알이 날라와도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유대,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군화, 워커,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한다. 완전 무장하라는. 아멘. 여러분 다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 하나 있어요. 말씀의 검이래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올 때 말씀이 생각날 때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이 민생활 힘들고 어려워서 외로워서 내 친구를 찾습니다.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뭐 어떤 분은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다닙니다. 내 양심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 애기가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장난감 주면 좋아하고 인형 주면 좋아하고 뭐 소리만 내줘도 좋아하고 까르르. 그런데 이 아이가 배가 고프면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아요. 뭘 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엄마의 젖을 물려야만 이 우는 아기가 잠잠게 돼요. 이 아이가 보채는 아이가 잠이 들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마비시켰어요. 세상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마비에서 깨어났어요. 아멘. 죄의 고통을 깨닫게 됐어요. 아멘.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구나. 그 순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다고 무슨 이런 거룩한 예식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자였는가. 또 지금 그런가. 이거 깨닫는 게 예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 이런 감격, 이걸 깨닫는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법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팔복 이후에 계속 끝까지 무슨 말씀이 계속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하고 빛은 드러나야 한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세상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야. 너 죄 안 짓는다고 이성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야. 철저하셨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다. 그래서 나 죄 짓기 싫으니까 나 저기 산속으로 도망가서 도나 닦고 있을래요. 그런 은둔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종교다. 마태복음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Be perfect. 아버지의 완전하심이 바로 거룩이지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나가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죄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죠? 여러분 유혹은 자기 욕심 때문이래. One's own desire. 나의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괴물이 고개를 들면 속아 넘어간대요.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대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죄가 괴물처럼 너 잡아먹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어. 그러나 너는 마땅히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You must master it.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불가능한 거 하라 그러시겠어요? 마귀를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교회마다 예배는 다 드리는데 변화된 크리스찬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사회는 점점 더 부패한다고 합니까? 왜 어두워진다고 합니까? 우리가 무언가 그리스도인들이 핵심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오해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소망은 소망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실천, 행동이 나타난다. 예. 또 사랑의 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수고와 봉사가 나타나요. 희생이 나타나요. 또 소망을 가지게 되면 참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인내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지요. 아멘.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예,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은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예. 그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며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악의 물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길, 팔복의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그 정체성을 밝혀주신 주님,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며 날마다 성결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